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근원적 목마름의 해결. 시작. 근원적 목마름의 해결. 지금 저 경기도 하남시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한 감리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해준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상가 개척교회로 목회를 시작했대요.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니까 새신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간간히 새신자가 왔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새신자가 와서는 한 도주 예배를 드리다가는 안 오고, 또 새신자가 와서 또 한 도주 예배 드리다가는 안 오고, 이렇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새신자가 오기는 오는데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정착을 못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또 한 새신자가 한 두세 주 나오더니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성도님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새신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예배 드릴 때 가까이에서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인상이 너무 무서워서 부담스러워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새신자들이 그 인상을 무서워할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자기 인상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찾아갔냐면 안경점에 찾아갔대요. 안경사에게 좀 제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안경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나이가 드신 안경사인데, 손님, 제가 수십 년 안경점 하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안경 씌워봤는데 손님은 안경으로 바뀔 인상이 아닙니다.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경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안경 해줬는데 뭐 인상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분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경으로 바뀔 인상이 아니라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안경은 해줘서 쓴 거죠. 그런데 이 안경사가 그러더래요. 손님,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하루에 100번씩 거울을 보면서 후, 히, 후, 히 이렇게 100번씩만 하세요. 그러면 손님 인상이 바뀔 겁니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절박하니까 매일 이 목사님이 와서 거울을 보면서 후, 히, 후, 히 그랬대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얼굴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부드러워지면서 후, 히 할 때마다, 이 히 할 때마다 생기는 주름 있죠. 그래서 이걸 히 주름, 이 히 주름이 깊이 이제 새겨지면서 주름 때문에 자기 인상이 히 인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지금은요 기독교 텔레비전에도 그렇게 출연을 많이 하는 그런 인기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 이름이 장학봉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단점이 변화되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인상도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습관도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성격도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팔자도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살지 굳이 뭐 그렇게 애써가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의 말 중에요, 우리 한글로 잘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real want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real want. 이 말이 우리 한국말로 잘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이 말을 번역해 보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진짜 필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그 뉘앙스를 잘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얼 원트라고 하는 말을 좀 의역을 해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근원적 목마름, 이렇게 번역을 해보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근원적 목마름. 사람에게는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이 인상을 바꾸고 싶은 거는요, 표면적으로 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인상을 바꾸고 싶은 거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상대할 때 나를 호감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을 바꾸는 것은 표면적인 그런 원함이라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그의 원함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은 변화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세상 살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면 그건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러한 변화를 바라고 교회에 오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변화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쁜 사람이 슬퍼지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슬픈 사람이 기뻐지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근심, 걱정 갖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이 평안해지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짓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많아 지옥 갈 사람이 그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변화를 영어로 말하면 change라고 해요. 여러분, 이 change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요, 아예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야구팀이 야구 시합을 하는데 투수가 공을 잘 못 던져서 시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투수를 다른 투수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런 체인지의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변화는 영어로 하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그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변화를 좋아하냐면 체인지의 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예 바꿔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 오래 써서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 고장난 핸드폰을 수리해서 쓰는 게 더 기분 좋아요? 요즘 나오는 신상으로 교체해서 쓰는 게 더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새 걸로 바꾸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일을 잘 못하면 세상은요, 일 잘하는 사람으로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인지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면 나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체인지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는 트랜스폼의 변화예요. 교회는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장난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능력 없고 무능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주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요 체인지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옆집 자식 공부 잘한다고 옆집 자식을 내 자식으로 교체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트랜스폼해서, 내 자녀가 공부 못하면 공부 좀 더 잘하게 하고, 내 자녀가 병약하면 건강하게 해서 그 자녀를 세우려고 하지, 내 자녀가 약하고 내 자녀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자식으로 절대 바꾸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쓸모없다고 교체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총명을 부으시고 재능을 부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쌀쌀맞게 거절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화시키실 때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실 때 그 여인에게는요, 첫째로 이 여인에게는 육체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목마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적 목마름. 그래요. 이 여인은요, 육체적 목마름이 있어서 매일 우물에 물 기르러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물 기르러 오기 싫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인들은 시원한 오전 오후에 물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맨날 사람 없는 그 뜨거운 한낮에 물 기르러 와야 되니까 물 기르러 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으니까 오기 싫어도 계속 그 우물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기르러 오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싫어도 와야 돼요. 뭐가 있으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다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관계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적 목마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남편이 없대요. 그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 내 남편 아니지만 너는 지금 남자와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시 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은요,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남편을 자꾸 바꾸는 거죠. 그거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의 마음의 목마름은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간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세 번째, 이 여인에게는요, 종교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적 목마름. 이 여인은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자기가 예배자라고 예수님께 밝히죠. 그리고 자기가 그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종교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종교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살면서도 그 여인에게는 이 종교적 목마름이 있는데, 이 종교적 목마름은요, 이 세속의 역설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속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속에 깊이 빠져 살수록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세속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자기가 더 더러운 죄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의 역설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무식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세속의 역설이에요. 세상에 깊숙이 빠지면 빠질수록 염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종교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도 이참에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간파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에 대한 염증이 있구나,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는 단순한 종교적 목마름, 뭡니까? 그는요, 예배에 대한 장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장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종교적 목마름이 있어요. 교회 하면 뭐에 관심을 갖냐면 예배당 장소에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할 때에도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까, 이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갖냐면 이 예배당은 얼마나 편리한가, 장소, 이 예배당의 시설은 얼마나 좋은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이 예배당의 시설이 좋고 인테리어가 좋고 이런 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은요, 우리 예배당에 뭘 잘 해놔야 되냐면요, 애기들이 와서 편안하게 있기 좋은 키즈 카페를 잘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 키즈 카페가 좋으면 거기 애기 엄마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 교회가요, 이 시설을요, 예쁜 카페를 잘 꾸며야 돼요. 카라멜 마끼아또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이런 거를 쫙 만들어서 대접하는 교회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속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것도 한물 갔어요. 최신 트렌드는 뭐냐? 요즘은 이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뭐 하냐면 반려견과 같이 올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도 반려견을 혼자 두고 가기가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을 딱 데리고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야, 그럼 나는 한 발 더 앞서가자. 예배당에 반려견 미용실까지 만들자. 그러면 예배 딱 드리는 동안에 반려견은 딱 미용하고 있고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이건 다 종교적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예배의 장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는 영적 예배에 너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는요, 육체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관계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그의 삶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물기러 가기 싫지만 여전히 물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남자를 만나서 상처를 계속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자를 갈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그냥 그 장소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리얼 원트,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보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목회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초 아시죠? 바닷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좋은 요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장로님과 함께 바다에 나가서 항해도 많이 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배가요, 바다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항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항구. 맞죠? 항구로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배가 어디로 들어오면 항구로 오는데 어떨 때는 항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부두라 그래요. 예? 목포는 항구다. 항구라 그래. 근데 어쩔 때는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어쩔 때는 항구라 그러고 어떨 때는 부두라 그래. 그럼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뭐 배가 뭐 항구라 그러고 부두라 그래요? 뭐 차이를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항구와 부두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버스로 비유를 하면 항구는 버스 터미널, 배가 정박하는 그 전체, 그 터미널 전체를 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버스가 딱 사람 내려주는 데 있죠. 거기 딱 그 내려주는데 거기를 부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머무는 전체를 항구라고 하고 그 중에서 배가 닿는 바로 거기를 부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바닷가에서 목회한 담임 목사를 두니까 그런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항구로 이렇게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두로 되는 거예요. 부두로. 부두에다가 배를 이렇게 대다 보면은요, 이 장로님 뭘 하냐면 배 위에서 밧줄을 부두가에 던져요. 부두가에 먼저 탁 던지면 사람은 아직 바다니까 건너갈 수 없으니까 부두에 있던 사람이 그 밧줄을 받아다가 걸어요. 여러분 부두가에 보면 이렇게 큰 모처럼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르죠? 저는 바닷가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선주라고 그래요. 계류하다 할 때 배선, 주는 기둥주. 그래서 배를 계류시키는 그런 기둥이다. 그래서 개선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목회했던 담임 목사를 두니까 개선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두가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받아다가 개선주에다가 딱 걸면은,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보세요. 이게 개선주인 거예요. 그 보이죠? 배가 있고 저 묶어놓는 개선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랑 부두가에 갈 일이 있으면은 항구랑 부두의 차이를 아느냐? 이게 뭔 줄 아느냐? 알려주세요. 그래서 묶으면은요, 이제 장로님이 그 밧줄을 당기는 거예요. 배 위에서 밧줄을 당겨. 그런데 하루는 성령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던 모습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개선주의 밧줄을 걸어서 장로님이 그 줄을 당기죠. 맞죠? 장로님이 줄을 당기는데 부두가 안 끌려와. 잘 생각해 봐요. 장로님이 줄을 당기고 있잖아요. 당기잖아요. 그러면 끌려와야 되잖아. 근데 부두가 안 끌려와.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날따라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 장로님이 줄을 당기는데 왜 부두가 안 끌려오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줄 당긴다고 부두가 끌려올 것 같으면은 그 부두를 어떻게 믿고 배를 대겠습니까? 부두가 안 끌려오는 게 정상이죠. 아멘입니까? 부두가 안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줄은 장로님이 잡아당기는데 장로님이 그 배가 끌려가는, 그 부두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끌려가. 부두 쪽으로 끌려가.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저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인생이에요. 풍랑에 떠 있는 배 같은 인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밧줄, 기도의 밧줄을 걸었어요. 바닷가에 있는 그 못은, 기둥은
개선주지만 우리가 믿음의 밧줄을 걸어 묶은 그 기둥은 구세주야. 예수님에게 그 밧줄을 걸어서 당기는데, 우리가 당기는데 예수님이 안 끌려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당긴다고 예수님이 끌려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밧줄, 기도의 밧줄을 걸어서 끌 때 예수님, 내 뜻대로 끌려오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오십시오.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안 끌려오셔. 내가 믿음의 밧줄을 당길수록, 우리가 기도의 밧줄을 당길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끌려가야 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더 끌려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근원적 목마름의 해결은 믿음의 밧줄, 기도의 밧줄을 예수님께 걸어 당기면 당길수록 그분의 뜻에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 그분에게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평안과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리얼 원트가 해결되는 이런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밧줄을, 기도의 밧줄을 예수님께 걸었다면 좀 더 당기셔야 돼요. 지금보다. 지금까지 당겨온 것보다 좀 더 당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일날 낮 예배밖에 안 드리셨다면 이제는 예배도, 다른 예배도 좀 더 드려야 돼요. 아멘도 안 하잖아? 수예배도 좀 나와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금요 차례도 좀 나와 봐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해봤다면 성경 공부 모임에도 좀 참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해보지 않았다면 몸으로 봉사함으로 느끼는 기쁨과 보람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의 밧줄을 걸었다면, 어차피 기도의 밧줄을 걸었다면 내가 당기면 당길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